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것에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후에 나오게 되는 모든 계명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계명을 주일 엄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킵니다. 게다가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게 이 주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이 계명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일 준수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매우 불안해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행여 불의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것이 또 이 계명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봐, 교회 갔어야 돼. 교회 안 갔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저도 참 많이 들었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은 미심적인 사고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왜 안식일 계명에 주목하고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매주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곳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대교의 안식일 그리고 기독교의 주일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가? 자유해도 되는가? 또 왜 꼭 주일이어야만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에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지키겠다 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이 안식일 논쟁은 매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열기는 2000년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양용이라고 하는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의 이게 글을 보면 좋은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주일에 대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좋은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이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역사적 이런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되는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의 글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1세기의 초대 사도들이나 2세기 초대 교부들까지도 쉬는 날로서의 일요일 혹은 주일이란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 2세기에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없었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모였던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의 개념입니다. 주일과 상관없이 또 쉬는 날로서의 일요일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4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유명한 대제가 있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대제. 그 시대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택하도록 허한다라고 하는 칙령이 이때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때부터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박해받던 시절에 몰수됐던 재산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다음에 일로부터 자유로운 쉬는 날로서의 일요일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당시 교부들은 그 일요일을
쉼의 날보다는 예배일로서 이제 특별하게 간주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개념이 아주 빠르게 교회 안에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AD 330년경에 유세비수가 주석한 그 시편 91편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주일로 이전하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대교의 안식일보다 더 권위가 있고 주도적이고 첫째이고 명예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AD 330년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의 개념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로부터 중세 스콜라 신학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예, 등장을 하고, 이 아퀴나스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자인 주일 엄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체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적인 대체일로 간주되고, 이 기독교적인 안식일을 주일 예배가 의무화됩니다. 그게 이제 13세기경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00년이 흐르면서 이 스콜라적인 주일 엄수주의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강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쉼의 날이나 심지어 예배일까지도 종교적 의무로서 지켜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이, 그러니까 안식일 주수,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안식일로 대체되었죠, 주일이. 이 계명이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어느 하루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전체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들을, 그러니까 특정한 날, 특히 주일이죠. 날들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일을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 참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서 칼빈은 또 조금 뒤로 한 발 양보하는데요. 같은 또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날들에 대한 미신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품위, 질서, 배열과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가 그것에 의해 상징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한적인 기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신앙을 위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예배일로서의 주일, 이 주일은 편의와 질서를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 이게 또 1세기가 지나면서 또 바뀝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지느냐? 17세기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적인 안식일 엄수주의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수정된 안식 엄수주의, 그러니까 즉 청교도적인 안식일 엄수주의 주일 개념이 정착되고 의무화됩니다. 다시. 이러한 사상은요, 청교도의 한국 선교와 더불어서 한국교회에 처음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청교도적인 안식일 엄수주의 주일 개념에 반발하는 운동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청교도적인 안식일 엄수주의 주일 계명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기억할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학문적인 고증과 논증, 이렇게 논쟁, 이런 서기 작업들은 아직도 학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다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에 오늘 이렇게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적인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왜라는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제 4계명은 원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라 그 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에서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기억하다를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강조적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묵상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뜻만 가지고 보면 내면적인 혹은 정신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외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생각하기, 외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묵상하기, 외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주목하기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로서 보면 적절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까지 가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이 제4계명 기억하라 그 날을 요 문장 자체는요, 그 날을 실제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그럼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요, 10가지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긴 설명이,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설명이 길다는 것은 뭡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요점은 7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쉬라는 동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 쉬는 일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배경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이고 그 모델은 하나님의 쉼입니다. 하나님의 쉼처럼 인간도 쉬는 것. 안식일의 계명은 이를 거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쉼, 거룩한 날과 쉼의 날, 이것에 대한 토대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 그 벌의 대가를 땅이 제일 먼저 받았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평생도록 쉼없이 그것을 걷어내며 땅을 가꾸어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표현하는데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선언을 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땀과 수고로움이 쉬지 않는 이 죄된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쉼, 당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하는 이 주일, 오늘 이 주일은 이러한 쉼의 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쉼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십니까? 첫째는 멈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에 대한 설명 중 독특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청자가 마치 주인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종, 나그네, 심지어 자기의 소유물인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을 멈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나에게 속한 소유물의 쉼도, 일을 멈추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쉼, 피조세계의 쉼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연결돼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쉬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2절, 창세기의 서원처럼 나오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의 소유가 되어서 쉼없는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와 쉼을 얻었는데 그와 같이 다른 이들도, 내게 속한 사람들도,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그 쉼으로 초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위가 되는데, 이 출애굽기 31장과 에스겔 20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표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20장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쉼, 표징으로 연결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은,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뭐가 이렇게 플러스 되냐면요, 제의적인 요소가, 즉 예배에 관련된 이 형식들이 추가되면서 강화됩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역사서와 예언서로 넘어가면 수많은 구절들과 함께 이 안식일은 국가적인 제의와 관련해서 나오고, 이 공동체적인 제의는 구별된 장소에서 특별한 제사와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의 날로 축하하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적인 요소가 엄격해질수록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보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집중하게 하면서 이 계명의 본질을 점점 희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히브리 9전 6전 미시나에서 보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개나 됩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의 어린 시절에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아무것도 못 사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가고 싶었는데 엄격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안식일, 이것을 시간에 대한 계명이라 이렇게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시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시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4계명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간이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쫙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계명이기도 합니다. 주인이야, 사장님이야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네, 오늘날에서는 종의 개념은 없지만 우리도 어딘가에 굉장히 묶여져 있지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자녀들과 노예들은 노동력, 그 생산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쉬게 하는 것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일을 그치는 것, 하나님의 쉼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행동인데, 이 시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내어놓는 것, 물질에 대한 소유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라고 하는 고백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양한다라고 하는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고백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행위들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의 성소로서의 안식일과 주일 개념을 조화시킨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문명은 인간이 공간을 정복하며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실존의 핵심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헬셀은 그 책에서 왜 우리가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가? 시간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안식일과 주일 개념을 조화시키면서 잘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갈무리 되는 순간이 이 통찰의 순간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 통찰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시간의 성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간보다 시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왜 우리가 그 시간을 예배하는가? 그 시간에서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공간의 성스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한 시간에 대한 성스러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삶의 터전마저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던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생겨나느냐? 회당이 생겨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회당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회당은 공간이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셀은 일체의 우리의 인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영혼과 몸이 하나님께 조율되어 삶의 리듬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우리의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설명하는 그 창조주의 심으로 안내하는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으로서 이 시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주일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리듬, 이 창조주의 리듬, 이 리듬은 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을 멈추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모두가 누려야 한다 말합니다. 주인도 종도 나그네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이 복을 누려야 한다. 제4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일은 창조주의 리듬, 부활의 리듬이 어우러지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리듬과 부활의 리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우리의 시간이 조율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이들은 이 리듬을 경축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이들의 쉼과 안식에도, 심지어 피조물의 쉼과 안식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떠하십니까? 주일마다 이곳으로 오는 그 발걸음, 오늘의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왜 가는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창조와 부활의 리듬에 조율되는 그러한 삶의 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간이, 피조물들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조율되는, 부활의 리듬에 경축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의 리듬에 우리의 시간이 조율되게 하시고 부활의 리듬에 우리의 삶이 기경되게 하옵소서. 쉼 없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쉼표를 짓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 헛된 영광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에
거룩한 쉼의 저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쉼이 없어 모든 피조물이 단식을 합니다. 쉼이 없어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며 착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쉼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 외에 의지할 자 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책임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은 거룩한 쉼의 통로가 되어 세상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쉼을 언약의 표준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